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것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내 말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별은 소아시아 7 교회 교역자를 상징하기도 하겠으나 7 별이라는 것은 7은 하나님의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의인들,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승리의 손,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의미지요.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여러분과 나는 영적으로 7 별에 속하기를 바라고요. 또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사람들은 오른손에 붙들린 7 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 금촛대라는 것은 소아시아 7 교회를 상징하는 의미도 있지만 7 금촛대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총칭해서 7 금촛대라, 7 교회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새순교회도 7 금촛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7 별을 붙들고 지금 7 교회, 7 교회의 사자, 7 교회의 목회자, 더 넓은 의미에서는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 오기로 집사님께서 하나님은 힘센 자도 중요하지만은 힘센 자보다는 힘쓰는 자를 더 좋아한다,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요. 하나님 앞에 힘쓰는 사람, 내 능력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내 있는 현재 상태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것도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내가 현재 내 있는 것에서, 내 가진 것에서, 내 능력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7 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잡아줘요. 또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 얼마나 복될까요? 그러니까 7 촛대 사이에, 촛대는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이 오른손에 붙들린 별들이 많으면 교회 안에 새순교회라면 새순교회 이강복 목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야 되겠고, 장로가 오른손에 붙들려야 되겠고, 집사, 성도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교회가 되면 그 이상의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요 다스려요. 하나님이 주재하시고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혜를 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어서 정말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가 교회답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답다는 거죠. 예수님답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인격,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것 같이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 하나님의 그 뜻이 교회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일곱 금초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촛대 사이를 다니셔요. 촛대 사이에 다니신다. 촛대 사이에 다니신다는 것은 통치하신다는 거지.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교회의 대소사를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든 역사하는 것을 가르쳐서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한숨 쉴 때도 하나님이 내 한숨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마다 때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으니 하나님의 알맞은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요. 요셉에게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요셉의 인생의 큰 사건마다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17세에 열한 집단이 요셉의 집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경배하는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또 팔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죽지 아니하고 팔려가서 인신매매범에게 팔려가서 노예가 됩니다. 그 노예가 되었을 때도 노예 생활 10여 년 생활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10년이라는 세월 노예 생활이 너무나 답답하고 미래는 캄캄하고 소망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절망절벽이고 이게 내 인생이구나, 내 운명이구나 포기하며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을 때에도 요셉은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10년이라는 세월이 노예 생활이 지속이 된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불안하겠지요. 초조하겠지요. 절망하겠지요. 해서는 안 될 짓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는 오기가 생기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묵묵히 10년이란 기간 속에서도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10년 동안에 참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이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10년이란 세월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거예요. 10년이란 세월이 하나님 앞에 옳다, 됐다 인정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유혹을 합니다. 요셉에게 주파를 던질 때에 요셉은 주인 어른께서 이 가정사를 다 내게 맡겼지만은 자기의 아내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까? 그는 사람 앞에서 산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도덕윤리라는 그 사회 전체에 약속된 규율이 겁이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는 범죄하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리까? 그 자세를 10년간 유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갑니다. 우리는 그 사건이 요셉을 매장시키고 감옥으로 보내고 넘어진 사람을 밟히는 상태가 되는 것 같은 절망의 현실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그 요셉이를 더 존귀하게 여겨서 그보다 더 큰 시험을 통해서 요셉을 더 크게 요셉이 과연 해와 달과 11별이 경배할 만한 그런 실력자, 그런 권위자, 그런 능력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요셉을 연단하는 거예요. 연습시키는 거예요.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도 감옥생활 3년 세월 기간 동안에도 하루도 깁니다. 감옥에 살아보십시오. 6개월을 살아보십시오. 1년을 살아보십시오. 죄 없는데 억울하다고 생각되면서 감옥 살면 화병 나서 죽을 거예요. 그런 감옥생활 3년 동안을 삽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감옥 안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합니다. 사람 섬기는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제 됐다. 13년의 연단의 세월이 끝나니까 13년의 세월이 하나님으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 나라의 총리로 그 당시에 최강국인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한 사건 한 사건 한 사건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경영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10년이라는 노예생활, 3년이라는 감옥생활에서도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합니다. 감옥생활 1년이면 사람 얄궂은 사람 됩니다. 감옥생활 2, 3년이면요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한탄하다가 사람이 두뇌가 휙 가다갑니다. 감옥생활 5년, 10년이면 이제는 모든 것은 다 포기합니다. 절망합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돼버립니다. 인간 인격이 파탄 나버립니다. 감옥에 오래 두면 사람 될 것이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감옥 오래 있는 사람은요 결국 감옥 나오면요 재범합니다. 더 악랄한 죄인이 돼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서 범죄를 익혀온다잖아요. 요셉이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다스리고 거느리고 경영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일곱 금촛대 같은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거느리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 일곱 별되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 리더, 목회자, 또 에베소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데 이 교회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하자가 뭐냐? 예,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 이 교회 안에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가 이제는 잃어버린 상태에 왔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사랑을 왜 잃어버렸는가? 사로잡으려고 하는 자는 사로잡히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돈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자는 돈을 벌어서 돈을 유용하게 돈을 사용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로잡으려 하다가 내가 돈에게 사로잡혀요. 내가 돈의 노예가 돼버려요. 돈 시키는 대로 한다고요. 내가 돈을 가지고 마음껏 어떻게 자유롭게 돈을 가지고 유익한 일에 복된 일에 쓰면 되는데 아니요. 돈벌이 하는데 잡혀가지고 건강을 잃어버려요. 돈에 대한 애착을 가지다 보니까 주위에 수전노, 구두쇠라는 소리를 들어서 인심을 잃어버려요. 돈에 사로잡혀가지고 돈이 어떻게 힘으로 삼아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돈을 힘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교회는 왜 사랑을 잃어버렸느냐?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행위에 집중하다 보니까, 수고와 인내에 집중하다 보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예, 교회 안에 잘못된 사람은 잘못됐다고 말해야 돼요. 교회 안에 여러분 잘못된 교역자가, 즉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교회 목사님 자꾸 육의 것을 얘기한다. 육신의 것을 얘기한다. 그러면 영의 것을 얘기하고 영의 생각을 얘기하고 하늘의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땅의 것에 치우치도록, 땅의 것에 욕망을 가지도록, 이 목사님을 가까이 하니까,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자꾸 편해진다. 자꾸 세상화된다. 자꾸 세상과 가까워진다. 그렇게 되면 이 목회자는, 예, 목회자의 탈을 쓴 세상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거. 예, 교회 안에 아닌 사람은 아닌 사람으로 드러나게 해야 돼요. 가짜는 가짜가 드러나게 해야 돼요. 물 위에 기름이 뜨듯이 가짜는 보이게 만드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단을 드러낸 거, 악한 자들을 드러낸 거, 육신적인 사람들을 드러낸 거, 세속의 사람으로 끌고 가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그렇게 그런 사람을 드러낸 거. 그러니까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악한 자들과 싸우다 보니까 내가 나를 잃어버려요. 내가 사원꾼이 되어버렸어. 잘못된 사람들을 드러내고 옳은 것을 세우려다 보니까 내가 일 중심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일 중심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 사랑 중심의 사람이 돼요. 예수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 건물은 세웠어요. 사람도 모아놔서 성도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네. 예수님을 잃어버렸네. 교회 안에 싸우다 보니까 어찌 되느냐. 그 상대방의 잘못된 것만 보다 보니까 내 눈에 들보가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참고, 여러분 뭘 참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가 가난이 오래간다, 질병이 오래간다, 이런 인내의 기간이 오래간다. 요셉이 감옥생활 10년을 간다. 노예생활 10년을 간다. 감옥생활 3년을 간다.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면 그것을 참아내는 거. 참는 거 참는 인격 대단하지요. 그런데 참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내가 참아야지 하다 보니까 거기에만 어떻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권위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욕 안 얻어먹히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욕 돌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만점짜리 교회예요. 내 행위 하나 잘못되면, 내 행위 하나가 실수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욕하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겠지.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지. 그러다면 자기가 지나치게 자기 행위에 대해서 조심하고 자기 행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우리 교단에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꼭 앉아있는 모습이 완전히 이리 웅크리는 모습, 이리 돼버렸어요. 왜? 맨날 고개 숙여 기도하다 보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을 기도하다 보니까 한 50대도 그랬는데 지금 90다 되신 분인데 한 50대나 지금이나 하다 몸이 완전히 꺾어지지, 어깨가 이래 돼버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 기도 생활을 너무 많이 해요. 철야도 오래 하고 밤이 맞도록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요. 그런 행위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행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황홀함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만 남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 어떤 사람 교회 안에 열심히 수고합니다.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작년반 뒷바라지 합니다. 얻은 것은 병밖에 없다 그래요.
어떤 사모님이 내가 평생을 교인들 위해서 내가 다 바쳤는데 병 없고 보니까 교인들은 별로 와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망이 나와. 내가 교인들을 뒷바라지하고 남은 것은 병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원망이 나와. 불평이 나와요. 평생을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면 하나님이 수고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 수고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감사.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나의 수고를 카운트하고 계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 상급받을 걸 생각하니까 감사. 생명에서 생명으로, 수고해서 수고로, 수고해서 수고로 갈 때마다 어떻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을 그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이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는 것은요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수고만 남아요. 사랑이 빠져나가 버려요. 인내를 알고, 인내는 어떻게? 이거는 옳은 일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참아내는 거야. 인내라는 것에 계속한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오래오래 기도도 계속해요. 말씀 순종도 계속해요. 그런데 추수가 안 보여. 실상과 증거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서도 인내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이 인내하는 것은 사람을요 화닥질 나게 만든다.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것도 세월이 금세 가요. 하루가 천년 같은 사람이 있고요. 천년이 하루 같은 사람이 있어요.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가요. 천년. 내가 벌써 나이가 70, 80인데 인생이 어떻게 기쁘게 즐겁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늘 여기까지 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인내. 그런데 인내가 되면 안 돼요. 기쁨이 돼야 돼. 인내를 알고.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새벽에 와서 말씀 들으니 좋고 기도하니까 좋고 응답이 있으니까 좋고 또 새벽마다 만남이 좋고 눈 감으면 세상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니까 그게 좋고 그러니까 그 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도 한번 흉내 내봐야 되겠다. 나도 새벽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지각 한 번 하지 않고 새벽 기도하면서 정말 열심히 나오고 기도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1년 가면 더 힘들어. 2년 가면 더 힘들어. 3년이 가면 더 힘들어. 이 사람은 결국은 그 사람은 불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것을 참아내며 한계 상황이 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없이 종교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윤리, 도덕, 그 사회 규범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같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거.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려면 악한 자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참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내만 악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악한 자들이 뭐 길길이 날뛰든지 말았든지 교회를 휘젓든지 말았든지 별 상관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을 이래 상대하면요, 투쟁이 있고 고소 고발이 있고 나중에 인신공격이 있고 나중에 자기가 일 때문에 자기 사생활도 너무나 많은 제재를 받아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는가. 그러지만 그 일을 해요. 모든 사람 좋아하니까. 모든 사람 대표자가 됐다는 그런 우쭐감에 그 일을 하지만 세월이 오래가면 정신이 황폐해져요. 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게 오래가지를 안 한다니까요. 자녀를 키워도 그 자녀를 키울 때에 보면 재미있게 키우는 사람이 있고, 자녀가 저놈이 없으면 내가 좋은 자리에 재혼할 텐데. 몇 주 전에 어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본 사건입니다. 미국에 보니까 아주 예쁜 여자예요. 그런데 남편은 무능해요. 자식 둘이 있어요. 이혼을 했는가 봐요. 무능한 남편과. 그런데 자식 둘이 있어. 요 자식 둘 때문에 이 자식 둘이 그야말로 다람쥐 같고 토끼같이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자식을 아주 지능적인 범죄로 이 두 자식을 죽여요. 그런데 이 두 자식을 어떻게 생활 능력이 안 돼서 어떻게 죽은 것처럼 위장 연극을 해서 이 일이 미국 전역에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돕자는 운동도 일고 방송에서 이 여자를 굉장히 어떻게 죽여서 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여자가 자식 둘을 다 죽인 거예요. 왜 죽였냐? 이 미모에 어떻게 재벌집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데 이 두 자식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자식을 죽이고 재벌에게 여러분 재혼하려고 죽인 거예요. 그게 알려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속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 속에 사랑이 없으니까. 얼마나 악한 여자입니까?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서는 또 간수를 유혹해가지고 감옥 속에서 인간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어찌 되겠어요? 인간의 생물학적 사랑은 오래가지 못해요. 생물학적 사랑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 않아요. 생물학적 사랑은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 죄냐 의냐 없습니다. 생물학적 사랑은 주체성이 없어요. 그죠? 죄든 아니든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생물학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어디까지 피폐해지고 어디까지 타락 속화될는지 몰라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은 거, 하나님의 사랑이 없은 거예요.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 그 거짓 때문에. 자칭 사도라되, 자기 스스로 예수다, 자기 스스로 사도다, 스스로 잘난 채 교만하고 건방지고. 왜 교회 안에도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갈수록 겸손해져. 이금전은 고개를 숙인다는 하잖아요. 이처럼 여러분과 제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빠져나가면 공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성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은 사랑을 만난 거예요. 사랑의 원작탄을 만난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약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참아요. 이거는 옳은 일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참으면요, 폭발할 때는요, 엄청난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참는 것도 나중에 이것이 오히려 더 악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3계명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딘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병이 된다니까요. 예.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거 부지런했다 이 말이야. 죽도록 했다는 거예요. 죽도록 하다 보니까 손에 발에도 류마티스가 와요. 피부병이 와요. 관절에 무리가 와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이 병이 와요. 주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신사참배대 6년, 7년 감옥 생활하고 해방이 돼서 추록이 되고 난다. 또 나완자촌에서 여수 애양원에서 나완자를 돌보며 여순반란 사건 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순교를 당하면서도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가 없어 구원받지 못한 거, 지옥 갈 거 생각한 거, 영원히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알려주려고 전도하다가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무참하게 비참하게 순교를 합니다. 그분은 어떻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한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힘이 없어 거의 죽어갈 때에 그 감옥에 나오는 주먹밥을 나는 어차피 죽을 걸세. 나는 어차피 이래 될까. 젊은이는 건강 살펴서 살아서 나가라고.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 어디서 나올까요? 아가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다가 병 얻고 참다가 한계 상황이 와서 예수고 진리고 나발이고 다 버리는데 차이점이 뭘까요? 성자 성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해와 같이 반짝반짝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영과 혼과 몸과 그 전체를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피어나는 꽃같이 그 마음과 그 영혼과 영과 몸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유인인 거예요. 사랑은 이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런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도덕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지요? 행위 완전하지,
주를 위해서 죽도록 수고하고 충성하지. 인내하려 하지. 옳은 것은 계속하지.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지. 거짓 사도들을 시험에서 드러내지. 참아내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는 교회지. 게으르지 아니하고 바지런한 교회지. 그런데 이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이런 것을 처음에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껍데기만 남고 사랑은 빠져나가 버렸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껍데기 흙으로 사람 지으세요. 그 코에 생기를 불었는데 생명이 된지라. 마치 그 생명이 되었던 사람이 나중에 영혼이 떠나니까 몸뚱아리만 남고 영혼이 빠져나가니까 시체만 남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나간 사람은 우리의 생명이 나간 후에 시체 남는 것 같이 돼버린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고 잃어버렸고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결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교회의 생명을 사랑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울리는 꽹가리, 새 부딪히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태산 같은 믿음이 있어도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생물학적 사랑은 한순간에 내 몸을 던질 것 같아도 그거는 늙어지면 그 사람은 그건 없어져요. 세월 가면 없어져요. 감정 대립 생기면 없어져요. 빈부를 극복하지 못해요. 나이를 극복하지 못해요. 미인이냐 추녀냐 그걸 극복하지 못해. 생물학적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이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예언이 무슨 필요가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예?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무슨 필요가 있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처럼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 모든 것 위에 탁월하다는 거예요. 천상천하에 사랑보다 존귀하고 큰 게 없어요. 내가 너에게 보다 더 좋은 길, 완전한 길을 보이노니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지지 않았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순교지로 가자면 순교지로 가게 하는 그 사랑이 살아있냐 이거예요. 가난한 곳에도 악을 꼴짝 빈들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이 많은 장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됐어요.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찾으라고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너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라. 뭘 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렸냐 이거죠.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냐, 사람이 좋아서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냐, 권력이 좋아서, 금력이 좋아서, 학벌이 좋아서, 미인이 좋아서, 취미생활 때문에, 이 세상의 아름다운 문화생활 때문에, 세상이 너무나 재미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졌냐? 하나님의 사랑에 떨어진 것을 알기냐 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눈으로, 내 귀로, 내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다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교회 와서 성경을 배우고 교회 행정 시스템을 배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왔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사랑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내 피부로 알고, 사고로 알고, 감각으로 알고, 의식으로 의식하고, 사랑을 의식하고,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사랑에 감격하고, 사랑에 감동하고, 사랑의 사람이 돼. 사랑의 풀덩어리가 돼야 돼. 처음 행위는 사랑의 행위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좋은 장점 7가지는 사랑은 빠져나가면 그 좋은 장점이 좋은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외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외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가면 다 살아나요. 여기 아름다운 국화가 있잖아요. 이 국화가 물을 주니까 더 아름답게 노란 국화가 이렇게 아름답잖아요. 물 주지 않으면 국화는 시들어버려요. 생기 발랄하게 하려면 물을 제때제때 물을 주는 것처럼 사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면 얼굴이 살아나요. 인생이 살아나요. 피어나는 꽃같이 아름다워요. 배웠냐 못 배웠냐는 상관없습니다. 가졌냐 못 가졌냐는 초월합니다. 내가 늙었느냐 젊었느냐 여러분 초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면 비범한 사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면 내 몸도 내놓고 내 소유도 내놓을 수 있고 내 전 생애를 불태울 수 있는 그 사랑이, 힘이 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 찾으십시다. 처음 행위를 가지십시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여기서 말하는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회개하는 거거든요.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랴. 장점 7가지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사랑 없으면 촛대를 옮기린다. 교회가 교회됨을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버린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교회 떠나버리는, 그 교회 떠나면 건물만 앙상하게 남으면 뭘 할 거예요? 사람만 있으면 뭘 할 거예요? 내 안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내 행위, 내 수고, 내 인내, 악한 자를 용납지 않은 것, 자청사들하되 아닌 자들 시험한 것과 거짓 등을 드러낸 것, 내가 참은 것, 이름이야 견딘 것, 게으르지 않은 것, 이 좋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좋은 장점 7가지, 이 좋은 장점 7가지를 가졌어도 사랑 없으니까 이 좋은 장점 7가지는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만한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7가지 장점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달면 7가지 사랑, 7가지 사람의 좋은 장점은 아무 필요가 없다. 사랑이 있고야 이게 필요하지, 사랑이 없고야 이 7가지는 사람을 외식한 자로 만들고 위선자로 만들고 항상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눈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의인인데 지 혼자 있을 때는 어떤 죄인인지 몰라. 예? 교회에서는 그러사한데 사람 없을 때, 지 혼자 있을 때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사람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외국에 갔으나 제주도에서나 교회와 멀어졌을 때나 교회와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행동이 변화가 없어요. 항상 똑같습니다. 세월이 간다고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세월을 초월한다니까요. 공간을 초월한다니까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벌써 예수님은 없는데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교회 음악도 있고 교회 조직과 시스템은 있어요. 벌써 하나님은 떠났는지 몰라요. 나는 몸뚱아리는 성경 들고 다니고 교회 찬송하고 예배 시간 오지만은 내 안에 예수 없이 교회 다니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떠나버리죠. 촛대를 옮겨버리죠.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체험하고 사람을 만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껴야 돼. 교회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느껴야 돼. 물에 잠길 정도로 느껴야 돼. 충만히 느껴야 돼. 교회 나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번쩍번쩍해야 돼.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십계명 돌판을 갖고 내려옵니다. 산자락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왜? 모세의 얼굴에도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왜 빛이 나요? 왜 빛이 나요? 하나님과 40일간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투영이 돼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10년, 20년 나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언어를 통해서, 눈빛을 통해서, 피부빛을 통해서, 감성을 통해서, 모든 행동, 액션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새순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울먹여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것저것 해준다고 여러분 그건 오래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면 그 교회는 제가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한 번도 안 만나도 평생을 새순교회 나오면서 아마 최고의 충성맨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살과 피는 뭘 상징해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건져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퍼부어준 것이 상징적인 표현이 내 살과 피 아닙니까? 내 사랑을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다음과 천사의 말을 좋지요. 그거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언하는 눈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야.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웃을 위한 내 몸을 불살라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모든 것 위에 탁월한, 이 모든 것을 초월한 완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 새순 성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고 나니까, 찾고 나니까 이제 됐어요. 이제 행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집니다. 기도가 됩니다. 전도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어느 누가 나를 지도하고 감독하고 가르치지 않는 내 스스로 자원함으로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통성으로 기도합시다.